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고정하셨다. 좌고우면이라고 하는데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른쪽 왼쪽을 보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만 향하여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승천의 기약이 찼다고, 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승천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승천의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의 기록이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가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가리켜 성천의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인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가리켜 성천의 기약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누가는 로마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작물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도들이나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말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성경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52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경에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봐도 이 사자들은 제자들임에 분명합니다. 54절에 보면 그 사자들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52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을 사자들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이 사자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루스, 단수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천사를 가리킬 때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 12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베들레헴 밖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지금 천사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눈에 보이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을 사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소식,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인 천사들과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주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이 명명한 것입니다. 5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 빗대어 말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주의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받았고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성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천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저 보화를 쌓아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속할 곳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로 만천하에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를 참 많이 내리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영적인 제사장인데 왕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받을 수 있는지 황송할 정도로 이 표현들이 너무나 멋진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을 화해시킨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4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전에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 부담되기도 하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정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군인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주인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자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단 하나만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군인으로 묘사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만 여겨지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는 군인으로, 또 때로는 농부로, 또 때로는 더 심하게 종이나 노예로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험난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라고 하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그분이 내게 구원의 소식, 참 복된 소식이 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천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자라고 부르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온 세상,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사자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거부한 천사가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주님의 명령을 거절한 하늘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5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자로 앞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당시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뭐냐면 여러 민족을 혼합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민족을 서로 섞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타민족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그곳에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으로 피가 섞이게 되는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순수 혈통만을 주장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섞인 그러한 자들을 그들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이 혼혈인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태도를 우리나라 사람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마치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심각한 정오심과 적대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그곳에 제2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그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대로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골은 깊어졌고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의 시대에 요한 힐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합니다. 예루살렘을 갈 수 없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땅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때는 유대인 명절이 다가오던 때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걸 알기에 명절 때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때 살인사건, 유대인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배경과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보내면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께서 전혀 감도 잡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자들을 이 세상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자로 복된 소식을 전한다,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환영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이 오면 믿는 성도들 중에 꼭 긴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전에 제가 잘 알고 지냈던 부부는 명절만 되면 금식 기도로 그 명절 때를 준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장남이거든요.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의 핍박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절에 부모 형제를 뵈러 가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늘 걱정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주의 사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 모습은 비슷해도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소속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 놀랍게도 사고나 행동 방식이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조금 지나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작 하는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나 혹은 옛날 옛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처할머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그때 당시 안 믿는 동서랑 이 장례식에서 저도 손님을 함께 대접을 했습니다. 저도 손주 사위니까 이 장례식에 온 손님들을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동서가 저에게 그 손님들에게 술 시중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술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사한테 손님들 술을 따라 주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그때 새삼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구나. 아마 술을 안 따라주는 저를 보면서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자신들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을 징벌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 원하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의 사자로 적절한 반응입니까? 왜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이토록 분노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들 역시도 사마리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로 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 스스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불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을 보면 그들이 구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자신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명의 사람들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70명 중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세력인 마귀도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의 사자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머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안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주의 사자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향해서 외치는 말에 그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다음은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미생물이 반응한다는 것을 실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식물이 잘 발육하고 그 꽃도 예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빵 두 조각을 두고 하나는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른 하나는 저주해라고 말을 했는데 빵 두 조각의 상태가 달라진 것을 실험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고. 또 똑같은 양파를 두고 실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망할 자식, 다른 하나는 사랑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양파의 상태가 달라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생물이 이런 반응을 한다는데 하물며 인격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명동 거리에 가보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저주로 느껴지지 않을까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처음 이 말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능이라는 목사님이 사용하셨는데 그때는 불신의 영혼들을 향하여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적대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가 해야 할 역할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소식,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는 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자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것, 그것은 사자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왜 예수님은 불로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겠다는 제자들을 꾸짖으실까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언급됐듯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 역시 성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 여러분, 만약 야고보와 요한의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사마리아 성을 태워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구원 얻을 영혼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자는 끝까지 인내, 마지막까지 인내, 그래야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사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자는 저주해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사자는 축복하시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축복하라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의 심령을 얽어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평생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까지.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나 정죄나 이런 데 쉽게 간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바로 그곳에 불이 임하기를 말했을까요? 전염된 거. 전염된 거. 사마리아인의 적대감이 전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고 하셨는데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얼굴을 보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제일 먼저 하라고 됐어요. 저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선제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제적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선제 공격하면 상대가 전열을 갖추기 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제적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싹 트기 전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전에, 내 본성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제적으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집을 축복하는 의도가 있죠.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내 속에 생겨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묘한데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빨리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집에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요. 정말 이 집은 청소 안 하는구나, 냄새가 많이 나네, 화장실 냄새, 뭐 이런 냄새 너무 많이 나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먼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들어가면서 미리 축복하는 거예요. 의리적으로 먼저 상대를 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먼저 축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평안을 빌고 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평안을 빌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게 나면 그 사람이, 그 집이 아름다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주님이 가지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든지 누구에게 평안을 빌든지 그 평안과 축복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 때, 축복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머물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를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누군가를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저주대로 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복도 받지 말 것을 구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결혼도 직업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전에 먼저 축복의 말을, 평안의 말을 먼저 선제적으로 뱉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기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곳, 비판적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 분위기가 어둡고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칭찬하면 그곳은 항상 밝고 환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선제적으로, 먼저.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먼저 선제적으로 늘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내 원수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 관계없이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평안을 비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분이 방송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잘하는지. 그분의 말이 뭐냐면, 자신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대. 그리고 자신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 방송이 너무 잘 된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주로 넘치는 세상입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저주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구해야 할까요?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선제적으로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제적으로 영혼들을 축복할 때, 모든 가정을 축복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주로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영혼을 향하여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 영혼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선제적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장소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십시오. 선제적으로 평안을 비십시오.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축복하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비방하는 죄성의 사이클을 나 또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저주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주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이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제적으로 축복하는 존재,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원수조차 축복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 선제적으로 미리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저주의 땅에서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있는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살아가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에게 성실하신 일하심 안에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